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가면은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으로 광야 40년 계속 이제 살아갔죠. 근데 그 성막 중심의 광야 40년을 얘기할 때 성경학자들은 한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겸직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막 중심의 삶이 뭔지 또 그것이 우리의 24에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인지 성막의 7대 기도 제사와 나의 24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 사진 보이세요? 네. 자, 이게 성막과 12지파의 배치도예요. 보시면 이게 가운데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칩니까? 이렇게 숙소 전체를 성막을 딱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있죠. 그래서 성막을 향해서 모든 지파가 이제 진을 쳐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성막에서 저렇게 연기가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당시는 시계가 없잖아요. 핸드폰 알람도 없어. 그러면 성막에서 양을 잡아 태워요. 양고기 집에서 양고기 냄새 나잖아요. 누릿한 냄새가.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고기가 타는 냄새를 맡으면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아, 예배 시간이구나. 영적 시스템이 딱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건축 같지만 우리의 삶의 건축, 우리의 삶의 기준도 철저하게 뭐예요? 성막 중심. 성막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고 교회고 예배예요. 말씀이에요. 즉 복음 중심, 복음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주신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딱 담고 그거 바라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황폐하고 척박해 보이는 쉽게 얘기하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 기도받아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광야 모습을 보셨죠? 우리가 광야 속에 있지만 성막, 즉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이끄신다. 결국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24 속에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24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237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날마다 새를 이루세요. 그런데 오늘 내 시간에 같이 눈이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해. 현실 보고 아니면 혹은 또 문제 보고 갈등에 빠져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현실과 이 문제와 이 갈등 속에서도 누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 기사의 주인 되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만 바라볼 줄 아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취의 종성을 보인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성막 중심의 7대 제사라는 열대 시스템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도가 돼서 우리의 기도가 눈앞에 현실을 붙잡고 기도하고 눈앞에 사람 때문에 기도를 달라져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복음이 즉 성막 중심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필요를 다 내가 아니까 필요를 따라 기도하지 마.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 모든 것을 드려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붙잡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 속에서 사랑 속에서도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해답과 하나님의 복음을 볼 수 있어요. 예배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발견하고 모든 장소에 갔었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 제 마이크가 많이 울리나요? 소리가?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이제 안 울리시죠? 괜찮죠? 아, 다른 데 연결돼 있었어요. 자, 즉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모든 장사와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상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 언약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고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 복음 붙잡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가끔씩 상담을 너무 자주 하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듣다 보면 이미 강단 말씀에 답을 다 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복음 붙잡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자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에 말씀 주시죠. 렘넌트가 1년간 능히 승리할 언약을 말씀을 하나님은 이번 대회에 주실 거예요. 주일 강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능히 승리할 답과 힘과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 담아두셨어요. 왜 묵상합니까? 그걸 찾아 누리는 거예요. 찾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청소년 생활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야, 네가 당근을 먹었는데 엉덩이에서 당근이 그대로 나와. 어때? 무섭지? 그런 사람이 병든 거야. 일반적으로 당근을 먹으면 이빨로 씹고 위와 내장 모든 기관을 통해서 내 몸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은 다 빼고 나머지 찌꺼기들만 나가는 거야. 이 과정이 뭐냐면 묵상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일주일간 능히 승리할 일주일간 일어날 모든 문제와 갈등에 대한 답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 다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자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중요한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든지 아니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시간을 정해서 구약 시대 때는 주로 뭐예요? 단을 쌓고 신약의 시대 때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처로 나갔어요. 기도처가 있었고 기도 시간을 정해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에 단을 쌓는 나만의 기도처,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붙잡고 기도하고 아까 뭐예요? 묵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흐름을 날마다 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뭐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주신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네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시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연결되냐? 우리는 현장 속에 살아가잖아요. 계속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만 듣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세상 속에 사람들과 함께하고 일도 하고 흘러가요. 현장이죠. 우리 24입니다. 이때 뭡니까? 보는 것이 기도가 되고 듣는 것이 기도가 되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전에 어떤 렘넌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대요. 기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사역했던 애 중에서도 계속 사람을 때리는 영적 문제가 있는 애가 있었어요. 청소년. 그래서 제가 개사회 갈 때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잖아. 그러면 네 성질대로 살지 마. 사람을 때릴 때 한 번만 질문해. 주인이라며. 그러면 주인 되신 하나님 이놈을 때릴까요 말까요? 이것만 기도해. 이게 네가 기도야. 그러니까 얘가 웃으면서 기도 되게 쉽다고. 그래서 얘가 현장에서 자신의 24 속에 뭐요?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작은 믿음에 결단했어요. 그 다음 주 다락방한테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3명밖에 안 때렸다고. 원래 5명을 때려야 되는데 2번은 기도를 통해서 안 때렸다고. 우리 내가 칭찬해줬어. 잘했다. 그런데 아시죠? 우리가 현장에서 24의 주인이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기로 조금만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작은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변화시켜 나가죠. 그래서 이 단어를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전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신다. 신약에서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성화라고 해요. 성화. 거룩하여져 간다. 나의 현장과 나의 오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딱 인정하고 24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24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여정 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자로 증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무시기도입니다. 모든 보는 것을 기도하고 갈등이 옵니다. 누가 괴롭힙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말씀 속에서 주는 답을 주시는 거죠. 5번째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될 때 25의 축복이에요. 25는 세상에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그런데 전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게 참 와닿았어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힘, 거대한 힘, 대단한 힘이 내게 확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못 들던 걸 들고 막 갑자기 못 열던 게 확 열리고 막 이런.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시기. 근데 우리가 날마다 누릴 성령의 충만함과 보좌의 축복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많이 와닿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내가 늘 하던 것, 특별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일상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역사도 중요하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사소한 오늘, 사소한 순간, 일상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탁월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전능하심의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그 연약함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익숙함으로 살지 않고 오늘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 반복되는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 하는 일, 또 하는 집안일, 자녀를 위한 모든 반복되는 일상이 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시작해달라.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뜰 영원한 응답의 성취 여정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를 사용하시겠냐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지식이 필요하십니까?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것 가진 거나 없는 거나 아무 차이 없다니까.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거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냐고요. 복음 붙잡고 말씀을 딱 따라 기도의 비밀 속에서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생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합니다. 21교구 안에 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중지자님들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시편 71편에 18절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쇠하여지는 그날까지 오늘 내게 주어진 힘과 내게 주신 날과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은요 영혼을 위한 오늘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욕심 가지시라고. 내가 힘이 없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일평생 뭐예요? 성막 중심으로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가는 삶과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뭐예요? 일곱 번째 기도예요.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본 자예요. 가진 자예요. 그죠? 무엇을 보고 가진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살아 역사함과 성침을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여 본 자 가진 자. 하나님은 그의 업과 삶과 가정과 후대를 통해 큰 영광을 나타내시겠죠. 그렇게 결국 무엇입니까? 성막 중심으로 무릎으로 진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24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24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무릎에 있는 겁니다. 진짜 기도할 때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에 사로잡혀 기뻐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저런 일이 있죠. 이런저런 거 있죠. 이런저런 것에 맨날 갈등하며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 믿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 오늘과 내 인생과 내 가정과 후대와 내 업을 향한 뭐예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의식주에 사로잡혀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에요. 입을까가 아니에요. 의식주를 걱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 목말라 죽은 사람, 얼어 죽은 사람, 더워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셨어요. 왜 죽었습니까? 불신앙에서 죽었어요. 근데 누구가 끝까지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절대 계획이 반드시 그 삶에 뭐요? 하나님 앞에 성취될 절대 언약으로 발견되어지고 붙잡아지고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을 뭐요?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건 많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내 것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아이고 좋은 계획이 있네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계획은 뭐예요? 내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계획은 나를 통해 반드시 성취될 언약입니다. 딱 내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 속에서 질문해 보세요. 내 업, 내 가정, 내 후대, 이 사건을 향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내게 붙잡고자 원하시는 언약이 뭐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걸 딱 붙잡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불편해도 갈등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뭐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절대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길은 내 인생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내 주변의 만남을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전에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쓰레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미안한데 네가 쓰레기라서 그래. 그러니까 막 충격에 놀라더라고요. 만남은 거울과 같다. 네가 서 있는 길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라고 해. 네가 네 주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럼 네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없다는 거야. 진짜예요.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합니까? 마약 중독자를 만나려면 미국에 할람가 가면 마약 중독자가 가득해요. 많이 만나고 사귈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 여정을 걸어가죠. 그러면 그 여정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보세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1차 관계는 뭐냐? 입으로 얘기하고 귀로 듣는 관계가 있대요. 굉장히 표면적인 관계죠. 그리고 좀 우리가 좀 딥하게 인생이 내 있는 지인으로 딱 삼고 좀 소중하게 여긴 사람 뭡니까? 가슴으로 이야기하고 가슴으로 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한테는 우리 가슴 있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건데 무엇입니까? 내 영혼 속에 주신 하나님 은혜로 소통하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하냐? 동력자라고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걷죠. 그럼 그 길을 걷는 사람들과 인생을 함께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목회자와도 영적인 소통하고 중직자와 교회 성도들과 영적 소통하면서 함께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절대 목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기억하세요. 성막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진짜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은 걸어간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에 내 24 속에 7대의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 언약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며 말씀을 붙잡고 정시로 현장에서 모든 것으로 기도하며 보좌의 축복을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여정을 걷는 그런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1교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되셔서 24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